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려지는 것처럼 대추가 빨갛게 익어가려면 물론 감도 마찬가지지만 저절로 빨갛게 익어가는 것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떻게 익어갑니까? 햇빛이 비추어야만 대추도 감도 익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스스로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은 어느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아니 아예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은 무언가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면은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음으로 말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들을 보고 개나 돼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어리석은 사람을 개나 돼지나 이런 동물에 비유할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개라는 것입니다.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놓아도 더러운 곳에 가서 다시 덜어눕는 것이 바로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나서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같은 죄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 예전의 죄의 종로라는 상태로 그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예전의 삶이나 생활 행태를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은 자는 한참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시작부터 출발할 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전이 있다는 말을 하죠. 인생 역전이 있다면은 신앙생활에도 언제나
역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여기에서 현재입니다. 현재. 신앙생활은 과거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가? 지금 현재, 바로 지금 믿음의 삶에 신실한가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 영접하였다는 것은 한 번 일어난 과거의 사건, 그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과거에 믿었던 것으로가 아니라 현재 지금 계속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서 다시 새날이 시작하면 그때 믿는 것, 어제 믿은 것 가지고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믿음의 현재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내가 20, 30년 전부터 나는 예수 믿어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0년, 40년 평생 예수를 믿어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뭘 말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너가 지금 현재 여기서 예수 믿고 있느냐, 믿느냐? 그러면 내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 헬라어 원문에서 영접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믿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씩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면은 나 예전에 다 믿어봤다. 그것 현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 믿는 것은 현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난, 광풍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는 이 바다는 호수일 수도 있고 바다라고 부르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돌풍이 발생하는 것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갑자기 만난 돌풍은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광풍,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났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다 위에,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조각 배와 같은 것이 인생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광풍과 파도를 만날 수 있고 그런 만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데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려고 죽게 되어서 이 바다에서 풍랑에 빠져 죽게 된 상황을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깨어나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지금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면은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리고 이 풍랑에서 구해달라고 소리쳐야 한다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깨웠고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러 가니까 단번에 파도가 잔잔해지고 조용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꿈,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풍랑을 만났을 때에, 문제를 만났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재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매달리는 것,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예전보다 기도하는 성도가 사라져가는 시대, 새벽 기도나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는 일들이 멈추어 버린 것이 어쩌면 한국 교회의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수도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 우리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불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 화평이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화목된 자를 찾으시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모든 가로막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길이라고 말하시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이게 무슨 뜻인지 서로는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16절을 읽고 난 다음에 17절, 18절, 19절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예수님을 따라들은 제자들은 줄곧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도 아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은 3년을 따라다니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을 보면은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22절은 계속 이어져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은 기뻐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기뻐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면은 바로 제자들이 애통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산할 때에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고통이 따르지만 새 생명을 얻게 된 기쁨이 바로 출산할 때의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된다라는 것을 예로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이 기쁨은 결코 세상이 어떤 환경과 여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줄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아도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상반절 말고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그냥 원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확실하고 확신한다. 내가 보증하겠다. 확실하게 내가 보증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누가 보증하느냐? 예수님이 보증하신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보증할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은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하라는 헬라어는 아이테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이름으로는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원어 헬라어로는 프로수코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럴 때는 프로스코마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인간 쪽에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강한 말,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프로스코마이라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하다인데 아이테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한 것을 응답해 주어야 될 책임이 하나님 쪽에 있다는 측면이 강한 말로 아이테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러 갈 때에는 아이테오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부르며 구하면은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구하는 것을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기도가 23절, 24절에 구하라, 아이테오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에 한 번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중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나중에 넣어도 되고 중간중간 계속 넣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예수 이름이 기도 응답 받는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제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건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예수 이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예수 이름이 시행하시겠다,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시행하시느냐? 왜 예수 이름으로 구한 걸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이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라는 최고의 권능,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깨닫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주변의 삶이 변화되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해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실제로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이테오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시행하겠다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 주시겠다, 시행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예수 이름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을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경험하고 오늘 여기서 현재화되어서 실제가 되어서 경험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난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번성하는 것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현재 여기에서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